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2026년 새벽 예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마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 기도할 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의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진슴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의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곳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큐티를 시작하게 될 때에 이제 어제 말씀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이제 둘째 날이 되는 이 날에는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였다고 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과 어둠, 하늘과 그리고 바다, 땅 그리고 이제 식물들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혼돈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이제 채우시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집 안에 있는 뭐 가구가 됐든지 간에 냉장고가 됐든지 간에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궁창을 향해서 광명체들이 낮과 밤이 나뉘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그리고 날과 해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들을 통해서 뭐 계절을 알 수도 있고 또
아침과 저녁을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이 달의 변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름이 됐고 또 아니면 초승달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그 시간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름이 뜨게 되면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또 해가 동쪽에 있는지 아니면 서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일출이 될 수도 있고 석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광명들은 징조고 사시일자 연한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 표시의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명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됩니다.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둠을 밝힌다라고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상쾌하게 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햇살이 딱 비치게 될 때에 그 상쾌한 아침 햇살을 맞게 되면 그 상쾌한 느낌을 받기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통해서 영감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비유한다면 밤과 같은 어두운 어두운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밤에도 달과 별을 두어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들을 또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해는 해로서 할 일이 있는 거고 또 밤에 달과 별들은 그 밤에 해야 할 일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밝은 낮에 일하도록 하셨지만 그런데 때로는 밤에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밤에 일할 수 있도록 달과 별들을 두어서도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죠. 다섯째 날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바다와 또 하늘의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명령하시는 주체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물들에게 명령하셔서 물들은 근데 물이라고 하지 않고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강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민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으니까 민물 강에는 강에 있는 물고기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물들에게 명령하셔서 생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번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이 계속 지속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구는 풍요로움을 넘어서 이 물고기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그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새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새는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기만 해서 참 예쁘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새들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배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땅에다가 천연 비료를 주시기도 하고 또 새들이 그 먹은 과일을 먹든 뭘 먹든 시간에 그 먹은 그 씨를 땅에다 배설물을 퍼뜨리게 될 때에 거기에 또 다른 그 씨앗들이 그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계속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섯째 날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을 만드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또 땅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 땅으로 생명이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땅이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만든 그 종류대로 생물들을 만들게 될 때 그 가운데 보면 가축이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가축.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가축입니다. 이 가축은 인간 가까이에 사는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와 양과 낙이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또 인간에게 터를 내어주기도 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한 배려를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이, 토요일날 살펴볼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집을 만드시고 그 안에 가제도구를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 집을 주관할 수 있도록 사람을 그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씩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질서입니다. 첫 번째는 공허하고 혼돈, 흐트러지고 엉클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셔요. 그 질서를 세우실 때 그냥 두서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드시잖아요. 집에 뭐 침대가 필요하고 장롱이 필요하고 냉장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틀을 만드셔요. 기초를 만드십니다. 기초를 만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초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모래는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반석은 다져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또 거기에 세우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힘든 시간만큼 오래 걸린 시간만큼 그 집을 세웠을 때에 비바람이 불게 되면 그 결과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일하세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있어야 될 위치, 해와 달의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충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그랬잖아요. 해는 그 자리에, 달은 그 자리, 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별들을 통해서 불특출성이 저기 있네. 나침반이 없어도 북쪽이 어디인지 남쪽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가르쳐 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분명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이 되는데 갑자기 저녁이 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하루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위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로 보면 두 광명체, 해와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광명체,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주관하게 하라 그랬어요. 쉽게 설명하면 해에게 네가 낮을 책임져라. 달에게는 네가 밤을 책임져라. 다섯째 날 만드실 때에 하늘을 향해서 네가 새들을 책임져라. 바다를 향해서는 네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책임져라.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네가 책임져라.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할들을 나누어서 땅은 땅으로, 물은 물로, 하늘은 하늘로 그 영역들을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시는 거죠.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 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 나누어진 일들을 자신이 맡아서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땅은 그냥 땅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필요한 생물들이
잘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땅에게 맡기시고 하늘에 맡기시고 두 광명에게 맡기시고 위임인 거죠.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입니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역할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조화가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내가 주관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들이 먹이 활동을 통해서 다른 생명체, 풀들에게도 또 나무들에게도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잘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창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섭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네가 주관해라, 네가 주관해라, 네가 주관해라 위임하시지만 이 모든 계획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질서를 만드시는 이 계획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피조물들이 순종하게 되고 자신에게 맡은 그 일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잘 대하게 섬겨주게 될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서로 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여기까지만 선고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보게 될 때 얼마나 흐뭇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내 것만 딱 하고 끝낼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의도로 말씀한 건 아닌데 돈이 굴러가게 하라. 그렇죠? 땅 속에 묻어둔 것보다도 이 돈을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면 은행에 맡긴 사람은 이자를 받고 또 은행은 은행대로 그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해 주어서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만 그 대출을 한 사람 돈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그 돈을 빌리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익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자를 갚는다라고 하면 돈을 맡긴 사람도 은행도 대출을 받은 사람도 이 돈이 굴러가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설교를 했는데 어제 한 분이 또 이렇게 돈을 가져오셨어요. 말씀 듣고 송구혁신님도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고 내 부족함이 누군가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하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하늘의 새가 채워지게 되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채워지게 되고 땅에는 가축들이 짐승들이 채워지게 되고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2026년 올 한 해가 하나님 채우신 은혜가 또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78장.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인데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고 질서 있게 하십니다. 틀을 만드신 다음에 채우시는 거. 급하다고 해서 막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뒤죽박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이 지나야 저녁이 오고 저녁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분명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위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주었더니 그 맡긴 것, 내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돌아보고, 새가 먹이 활동을 통해서 땅에 비료를 주고 또 다른 씨를 그곳에 심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을까봐. 2020년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가정과 산업과 우리 성민교회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니,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가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 질서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드셨습니다. 집을 만드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하나님, 체험을 받기 전에 우리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내로 그 시간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